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같이 한 목소리 한 번 더 민수기 17장 4절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한 반역, 권위에 대한 불복종, 쉽게 사그러지지 않았죠. 고라의 반역과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의 반역, 또 백성들이 또 원망함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전염병에 죽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겠죠. 특별히 이 아론과 이 제사장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되면 예배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 2절에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조상들이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다가 12지팡이를 놓고 특별히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절에 보면 이 12지팡이 중에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거기다 밑줄을 그읍시다. 원망하는 말, 권위에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그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났습니다.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선택하였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아론에게 있음을, 이 아론의 권위가 확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권위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원망의 말을 그치고 다시 회복의 길로 들에게 서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니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예배 공동체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이제 확고하게 세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권위에 순복해야 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바싹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런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에 임하니까 새로운 열매가 나고 싹이 나고 순이 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 권위에 대한 불순종하는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 10절에 보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특별히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이렇게 나오죠. 또 이 아론의 지팡이가 8절에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나고 10절에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제거함으로 인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택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하는 죄성들, 권위에 불순종하는 이 죄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못 박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원망을 그치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삶을 그치고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원망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원망의 말을 그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브리서 9장 12절 오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이런 원망의 말, 권위에 불순종하는 죄성들을 다 용서받았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말을 하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사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원망하는 말을 그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말씀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 창조의 삶을 사는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셨고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죄를 죽이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죄를 죽이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권위에 불순종하는 이 모든 완악한 마음들을 다 죽이고 새 창조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권위에 순복하며 공동체 교회의 질서 앞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은혜 충만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이제 이 꽃이 피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말은 한 가지 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면서 길 잃은 양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을 잘 섬기도록 영적인 일, 행정적인 일,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영혼을 책임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가 사역자들에게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순복하며 따르며 하나된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에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향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혹은 사도로 교회에,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이 사역자들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순복하는 마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희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빌립보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순원들은 순장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순장들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순복하고 존귀히 여기고, 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총을 귀하게 여기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사역자들을 또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게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권위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불평도, 우리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이 반역의 기질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오늘 아침에도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은혜의 말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곳에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 열정이 넘치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순원들은 또 순장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지지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순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존중하며 섬기며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